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알았던 그 삶의 지혜, 삶의 방식과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지금의 삶의 방식과 많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자라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MZ 세대와 젊은이들의 그 생각과 지식과 어떤 삶의 방법을 쫓아가기가 참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또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숙성된 그리고 발효가 된 그런 맛있는 김치처럼 어떤 뭔가가 우리 안에 점점점 익어져 가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참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사람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잠언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잠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문으로 보면 잠자라고 하는 거는 바늘 잠이라고 하거든요.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잠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바늘 잠이에요. 그러니까 찌르는 잠. 그러니까 찌르다는 거는 뭘까? 그 언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언.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무뎌진 마음이나 잘못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찔러서 바르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늘잠뿐만 아니라 경계하다, 그래서 경계할 잠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를 많이 찌를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얘기로 하면 잠언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격언, 속담, 그러니까 짧은 얘기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들으면, 격언을 들으면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격언이고 그리고 속담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또한 격언이라고도 하고 속담이라고도 하는데, 그 격언과 속담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전통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듬어진 하나의 그 문장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그냥 확 닿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이제 격언이고, 그 다음에 속담들이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듣고 맞다, 우리 인생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잠언은 격언과 속담과 달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방법에서 나왔던 그런 묵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지혜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잠언이고,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훈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네, 잠언은 잠언인데 누구의 잠언이냐면 다윗의 아들의 잠언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자손으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 놀라운 다윗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마디 더 붙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사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솔로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이 3,000가지가 넘고, 그리고 시편에 그 말이 1,0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잠언이 지금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잠언을 가지고 또 씨름을 할 텐데, 이 잠언의 내용들은 스토리가 아니라서 이 잠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 길의 등불이 되시고, 그리고 방향이 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적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잠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생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잠언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아프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생각이 어떤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잠언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솔로몬이 BC 965년에서 926년 사이에 왕으로 이스라엘 그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말씀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또 잠언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2절 3절을 통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혜 중에 지혜, 이게 바로 잠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잠언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단순하게 책으로 읽은 지식이 아니라 그 먼저 살았던 부모님들, 그리고 또 선배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아, 그거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거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갔더니 논문을 이렇게 여러 장을 써가지고 딱 갖다 드렸더니 거기에 빨간 글씨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새빨갛게 그 칠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사님이 그때는 너무나 호랑이 같고 정말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는데 지금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를 지내다 보니까 가장 많은 변화를 준 그 빨간 펜이었던 것 같아요. 박사과정일 때 그 한국어를 잘할 것 같았는데 띄어쓰기며 오탈자를 잘 볼 것 같았는데 제가 받은 그 논문의 빨간 펜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공대가 아니라 이건 국어 국문과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깨지고 정말 눈물 펑펑 나고 그 인생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때가 그 논문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를 가니까 그 버릇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지혜가 아닌가요? 평생을 그렇게 배운다고 시험을 보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답안지를 써서 성적을 받고 했던 그런 과정을 지났는데도 다시 또 해보니까 다시 배워야 되는, 다시 야단 맞아야 되는, 다시 혼나야 되는, 다시 바른 길로 그 방향을 교정해야 되는 그런 게 평생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어떤 실용적인 삶의 방법이고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면 기술이라고 하면 남을 속이는 기술,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나쁜 건데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에서 그 뭐 길을 잃어도 좋죠. 왜냐하면 길을 잃으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배워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가게 됐을 때 그때야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갔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말고 바른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길을 잃어봐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야단을 맞아봐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봐야 그게 나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되어서 그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용적인 삶에서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분별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잠언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잠언을 한번 볼래? 그리고 잠언을 한번 읽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옥 같은 그 방향과 길과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거가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우리는 이 잠언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잠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언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인간의 얄팍한 생각, 인간의 얄팍한 그 권모 술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그 지뢰가 더 큰 폭탄이 터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늪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터닝을 해야 될 때, 바꿔야 될 때, 그때 내가 쪽팔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기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는 엄한 훈계를 받는 게 교훈입니다.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과 그 다음 자유분방하게 자란 자녀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엄한 부모가 또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런 선생님을, 그런 부모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그런 스승을 만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여러분에게 엄한 훈계를 하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교훈을 얻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훈과 훈계를, 엄한 훈계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무엇이죠? 슬기롭다는 얘기는 우리가 명확관한, 명백한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게 슬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참 동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 푹 빠진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정의롭고 따뜻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슬기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저기 지리산에 가서 30년 40년을 득도하고 돌아오는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자기가 가득하잖아. 내가 성공하는 게 가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그런 슬기로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잠언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하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라는 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내가 뭘 주의해야 되지, 내가 지금 시간에 어떤 거에 빠지면 안 되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택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이고 시간입니다. 그 돈과 시간을 우리에게서 빼버리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 그런 삶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게 무엇이죠?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공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하신다는, 공평하다는 거 뭐냐면 누구나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
선교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대사로 세우셨고 가정의 대사로 세우셨고 각자의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평등하다라고 공평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거기에서의 역할과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게 그게 공평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 지침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와 교훈, 그리고 슬기로운 말씀, 그리고 지혜와 의로운 공의와 그리고 공평과 정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긴가요? 너무나 이게 주옥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누구에게 이 잠언을 주느냐면 어리석은 사람, 미숙한 사람, 그리고 아직 어린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결정을 하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기, 그 판단력, 그 분별력, 이게 있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성장시켜 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MZ세대의 특징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판단하면 바로바로 실행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청년들, 어린 사람들에게 뭘 줘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직 어린 청년들, 이런 모든 사람도 이 잠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큐티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나누면 그 큐티를 나누는 한 절이 큐티에 올라올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한 절을 올리고 한 문장을 댓글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게 오아라, 그때까지 우리는 큐티를 나눠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직 어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그 3절에서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내뱉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지혜롭게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더 그것들을 정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혜자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섬김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사랑이 오래가질 못해요. 인간인지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섬김과 사랑이 오래오래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 섬김과 사랑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오래가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 아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 여러분이 잊지 않고 확인한다면, 그 지혜로움이 지금 어떤 지혜로움의 경지에 이르렀을지 모르지만은 더 지혜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는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지 않는 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그 벼가 쭉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익은 벼는 점점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알맹이가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숙여서 우리가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벼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미숙한 사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도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슬기로운 사람들도 더욱 슬기롭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기로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삼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늘이 찌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무딘 감정을 찌르게 하고, 그 무딘 감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게으른 가운데, 정말 그 나태한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누구에게나 이 잠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잠언은 이제 격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격언이나 어떤 속담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들, 그런 삶의 어떤 방법들, 삶의 어떤 판단력들, 그런 분별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과 잠언과, 그리고 비유라고 하면은 어떤 암시적인 것들이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비유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그 삶에 있어서 겸손해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비유를 많이 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말씀들,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또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삶의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의 그 전체를 대별하는 그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7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이다. 개역개정에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어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감추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지난 연휴 동안에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감추고 싶은 일들이 없었어요? 저는 많은데. 그런 작은 것들, 큰 것들,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큰 죄, 작은 죄,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 많은 것들을 얼마나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아웃이야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 아들을 죽기까지 그 대신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우리에게는 가장 친근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지혜와 교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무시해버립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직함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 없이 남의 차를 며칠 전에 긁었어요. 제 차는 멀쩡하고 남의 차만 이렇게 약간 보니까 손으로 닦아도 그냥 깨끗하던데, 그래서 차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를 주차하다가 이렇게 약간 스쳤는데 이게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거기 안 계시고 한 2-3시간 후에 온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명함과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기 수리를 해야 되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한 3-4시간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사고 접수를 해서 그 번호를 알려주면 고치는데 그 카센터에 넣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BMW 그 서비스 센터에 넣었더니 견적이 한 240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뭐 연휴에 차도 렌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스치는 부분에 보니까 도색만 하면 안 되고
앞에 범퍼를 다 갈아야 된다네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정직하다는 게 슬프구나.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저 정도면 그냥 가도 되는데 괜한 전화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데 또 한편으로 잘했네. 뭐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으로 처리 잘하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정직하다는 게 이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직한 거 그 대가를 지불 안 하고는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기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참에 잘 한번 정리하자. 그리고 또 저기 렌트하면은 연휴 동안에 얼마나 새 차 좋은 차로 빼주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니까 참 정직함에 우리가 그 대가를 꼭 지불을 해야 되겠구나.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어리석게 행동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그냥 잠언의 말씀이 그냥 문자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삶에 우리 삶에 기스가 나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바꾸고 수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가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유익은 무엇인가? 지혜의 유익은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지혜와 어떤 면에서 말씀과 다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게 줄어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익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만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저기 손해를 보고 안 돼야 되거든요. 같이 잘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자녀고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통찰력과 넓은 마음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런 모든 왕들이 정말 그 부러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그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고자 얼마나 멀리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책만 펴면, 핸드폰만 열면 그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우리가 안 보려고 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 3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모든 왕들이 부러워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저 솔로몬의 지혜, 이 잠언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3달 동안 열심히 읽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지혜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아 창고 채우는 삶이 아닌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의 엄한 훈계와 어미의 온화한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아름다운 머리의 화관과 목에 두른 멋있는 목걸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잠언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삶을 파괴하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돈을 많이 얻기 위해 부정과 폭력과 세상을 넘보지 말고 오직 손해를 보고 우리의 피와 생명을 담보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성도를 살리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당하지 않는 이득을 욕심내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